안녕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 만난 이야기 진행을 맡은 김다혜입니다. 액트 학우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야기 들어볼 분은 주님 닮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광대 제이빈 하우빈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학부 2학번 하우빈이고요. 나이는 올해 29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하나님 만난 이야기 촬영 출연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제가 지난달쯤에 이제 촬영 제의를 받았었던 것 같아요. 받았을 때 부담은 조금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얘기하지 가서 이렇게 부담은 있었는데 어찌됐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그러니까 즉 간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촬영을 결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교회 모태신앙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고 전 22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면 모태신앙이신 분들하고 좀 많이 다른 삶을 사셨을 것 같은데 청소년기에 어떤 삶을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많이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자취를 누나랑 둘이 하게 됐는데 자취를 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는 정말 비행을 많이 했습니다. 때마침 중2 때부터 자취했는데 그때 고1 때여서 집 계약이 거의 2년이잖아요. 2년이 지나가지고 그 집에서 이제 쫓겨나게 된 거예요. 누나랑 저랑 처음에는 지금 하남 미사동 저기 재개발이 다 됐는데 그때 재개발 전이었거든요. 한 30-40분을 걸어가야 됐었거든요. 마지막 버스 정류장에서도. 근데 가로등이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가로등이 하나도 없으면 밤에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구나. 그래서 막 휴대폰 후레시키면서 다니고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누나한테 무턱대고 우리 그냥 여기서 살지 말자. 나가자, 이게 뭐냐 이러고 이제 나왔어요. 대책도 없이. 근데 나오니까 뭐 친구네 집 여기 들렸다 저기 들렸다 막 얹혀서 자고 잘 데 없으면 진짜 공원에서 막 밤도 새보고 그러면서 지냈었고, 그러다 보니까 박탈감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박탈감을 참 많이 느꼈고, 그때 당시에 등골 브레이커, 수저론 이런 얘기가 막 나왔을 때였어요. 근데 제 친구들은 뭐 엄마가 뭐 노스를 사주네 안 사주네, 히말라야를 사주네 안 사주네 이런 얘기 하는데 용돈이 얼마네 하는데 저는 당장 집이 없으니까 애들한테 상대적 박탈감을 참 많이 느끼고 아르바이트를 이거저거 막 했었거든요. 전단지도 돌리고 식당 서빙 알바도 하고. 그때 당시 또 막 아르바이트가 최저임금이 4,000원 정도였는데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들게 살았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그러던 와중에 고1 10월 10일에 아직도 날짜까지 기억하는데 10월 11일에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피에로 공연을 하게 된 우연한 계기가 네네.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삐에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거는 진짜 단순하게 제 친구가 좀 많이 놀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 아르바이트를 그만둬야 되니까 땜빵으로 저를 넣은 거예요. 이런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해볼래?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개그맨이었거든요. 사람들 웃겨주는 게 너무 좋았고, 근데 고등학교 때 삶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꿈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꿈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살았었는데 첫 행사를 나갔는데 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사람들이 엄청 웃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상황 그렇게 되고 나서 처음으로 오랜만에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을 단순히 일당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한번 해보고 싶다. 지금 이 맛을 봐버리니까 이제 이 정도의 내 삶의 의미가 없으면 진짜 죽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팀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배우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일을 시작한 지 12년 정도 됐는데요. 사역을 하면서는 항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무대에 오르기 전에 하는 기도가 있어요. 제가 주님, 제가 앞에서 공연하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제가 드러나지 않고 제가 기억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기억되는 공연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를 해요. 이게 공연을 하다 보니까 저 말고도 많은 문화사역 하시는 분들이 느끼시는 공감대일 텐데 내가 드러내려고 해요. 계속 내가 사람들한테 드러나고 싶어 하고 내가 잘났음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그런 걸 계속 점검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르바이트에서 삐에로 공연까지 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제가 고1 때 일을 시작하니까 끊을 수 없이 계속 고3 때까지 했거든요. 저희 업계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이제 키다리 삐에로는 계속 하게 되면 나중에 2차 전직을 하게 되는데 공연 쪽으로 가던가 아니면 각설이가 되던가 이렇게 두 개로 2차 전직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도 당연히 고3이면은 진로에 대한 걱정이 참 많잖아요. 원래는 대학을 갈 생각도 없었고 뭐 하지? 졸업하면 뭐 하지? 그 생각뿐이었는데 제가 고3 때 엄청 좋은 행사를 갔었어요. 리솜, 덕산에 있는 리솜 스파캐슬이라고 스파 리조트인데 거기에 3달 동안 숙식 제공에 일당 하루에 30분이라고 일당 되게 많이 주고 하는 거였는데 그때 같이 MC로 오셨던 형님 두 분이 계셨는데 그 두 분이 서일대학교 레크리에이션과라는 곳을 졸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쪽 관련도 대학교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한번 해볼까? 하고 시험을 봤어요. 근데 수시 1차로 합격을 하게 됐고 그러면은 일단 대학을 가면서 고민을 해봐야겠다. 대학을 가서 어떤 선배가 진행하시는 축제 행사 스텝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김찬수라는 이 업계 선생님이 계세요. 공연하시는 분이신데 그분 공연을 보게 됐는데 너무 황홀한 거예요, 진짜. 이거 어떻게 표현해 드려야 될지. 마치 배우를 꿈꾸는 사람이 최민식 배우님을 보면은 이런 느낌일까? 하는 진짜 업계 최고점에 계신 분을 보니까 그때 이제 좀 공연을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걸 업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일을 20살 때 행사를 시작했는데 제가 14학번이었거든요. 저 하는 일이 4, 5, 6월에 돈을 바짝 벌어놔야 돼요. 진짜 그 달 버는 걸로 그 해를 살 정도로 바짝 버는 달인데 14년도 4월 16일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거죠. 잡혀있던 모든 행사가 다 캔슬이 되고 돈을 못 벌게 됐어요. 당시에 이제 고1 때부터 같이 계속 그 한 팀에서 일을 했거든요. 거기 실장님께서 그냥 사무실에서 우선 지내라 해서 사무실에 뭐 화장실도 없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냥 진짜 사람 누울 수 있는 공간만 있는 곳이었거든요. 거기서 살면서 지내면서 이거를 직업으로 해야겠다는 결심이 일단 그때 처음으로 섰고 제대로 그냥 나 이 일 할란다 이 결심이 섰고 제가 21살 때 세월호 터진 지 1년이 지났잖아요. 21살 4월이 됐어요. 이제 또 돈 벌 궁리만 하고 있는데 그때 메르스라는 감염병이 터지면서 그때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막 텐트 쳐서 격리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행사가 다 취소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실장님도 이벤트를 접으려고 하시는 와중에 제가 이원들 다 데리고 와서 한 4개 팀 정도를 꾸려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는데 성공적으로 맞춰가지고 이제 실장님이 그때 조금 인정을 해주셔서 거의 업계에서 최연소 나이로 팀장을 달게 되고 회사에서
그러면서 돈을 참 많이 벌게 됐거든요. 제가 하루에 막 200만 원씩 벌고 그렇게 되니까 그땐 진짜 도끼를 품고 살았던 것 같아요. 돈을 막 많이 버니까 너무 쉽게 벌잖아요. 하루에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21살에. 그러니까 이제 그날 돈 벌면은 그날 술 마시면서 다 써버리고 팀원들 데리고서 밥 같은 거 사주면서 술 마시면서 다 쓰고 이렇게 계속 살면서 도끼를 진짜 가득 머금고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면서 일하고 그러면서 살게 되면서 이제 이 일을 직업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공연을 나중에는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도끼 가득한 삶을 사셨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제가 이제 21살 때까지 삶을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22살 때 제가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그 당시 20살 때 레크리에이션과라는 곳을 갔었고 한 학기하고 자퇴하긴 했어요. 너무 좀 나랑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만났었던 선배님이 계신데 어떤 캠프, 청소년 캠프의 수련회 조교로 이제 하는 게 있었는데 첫째 되시는 그 선배님이 인원 총괄하는 일을 맡으셔서 할 사람이 있냐 했는데 제가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해가지고 캠프에 갔는데 제가 당시 아까 말씀드린 것 때문에 일을 참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배님이 저를 다시 보신 거죠. 아, 얘가 일을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그 선배님이 그때부터 저를 계속 데리고 다니셨어요. 1년, 2년 여름방학, 겨울방학마다 캠프를 계속 데리고 다니시다가 어느 날 문득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빈아, 너는 종교가 있니? 제가 앞에 나눈 것처럼 똑같이 얘기했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는 교회를 잠깐 다녔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교회를 잠깐 놀러 다녔죠. 그래서 저는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란 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이란 신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전 교회를 너무 싫어합니다. 교회를 전 혐오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선배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거든요. 당시 저한테도 아직도 너무 무서운 분이셨고 제가 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나한테 뭐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선배란 권위를 이용해서 당연히 뭐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 그래? 알았어? 하고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내가 생각하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랑은 조금 다르네? 하는 마음이 조금 있었고 겨울방학이 됐는데 우빈아, 이번 캠프는 교회에서 하는 캠프인데 와서 좀 도와만 줄 수 있을까? 근데 이번에는 급여가 나오는 건 아니야 라고. 교회 앞에 매점을 운영하는데 거기서 매점 판매 일만 좀 도와줘라.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예배 시간에 들어오지 마라. 내가 말씀드려 놓겠다. 안 들어갔죠. 당연히 들어갈 마음도 없었고 들어가라 해도 안 들어갈 거였는데 들어오지 말라고 하니까 뭐하러 들어가. 그래서 안 들어갔는데 그 막내딸 동기가 그때 여자 싱어였어요. 싱어로 섬기는데 목이 다 쉬어가지고 첫째 날 저녁에 저한테 야 우빈아, 나 너 위해서 기도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저한테는 되게 어색하잖아요. 날 위해서 왜 기도를 해? 라고 하니까 너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거기서 무슨 감동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어색한 애가 그 또 여자애가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민망해서 이제 아 다음날 예배는 들어가 봐야겠다. 그리고 다음날 이제 예배 시간에 들어가 봤어요. 마침 그때 설교 하신 목사님이 탕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돌아와야 된다. 뭔가 그때 마음에 조금 울림이 있었어요. 말씀 들으면서 돌아와야 된다 하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기도회를 하는데 그 기도회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당시 그 제가 원래 다니던 대학교 레크리에이션과 교수님이셨어요. 교수님인데 이제 목사님이신 분이신데 그분께서 기도회를 하시는데 통성 기도를 해보래요. 그때 통성 기도가 뭔지도 몰랐고 처음 들어봤는데 근데 대충 뜻은 이해가 가잖아요. 통성 기도? 소리를 내라는 건가? 소리를 지르라는 건가? 근데 그걸 할 건데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사랑합니다만 계속 반복을 하래요. 근데 아까 탕자 얘기를 듣고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회복이나 해보자 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를 계속 외쳐보자 하고 하는데 예수님 사랑합니다가 2번 정도 제 입술에서 나왔을 때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니까 그냥 갑자기 너무 죄송하고 너무 진짜 누군가가 안아주시는 듯한 그런 감정이 들면서 엄청 울었어요. 정말 왜 우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막 주위에서도 놀라고 교회 다니지도 않는 애가 갑자기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 엄청 울면서 계속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합니다 하니까 왜 눈물이 나는지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엄청 비행을 했고 고등학교 때는 삶이 많이 무너지면서 이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그 힘든 시간 속에서 삐에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고 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니까 이 학교 레크리에이션과에 오게 됐고 여기는 자퇴를 할 거지만 결국 이 학교에서 이 선배를 만나게 됐고 그 계기로 이 캠프에 왔고 그러면서 내가 결국 이 자리에 있고 하면서 내가 방황하고 내가 엄청 힘들었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 왜 이렇게 살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살지 그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내가 뭘 잘못해서 나는 이렇게 사는 걸까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니까 인도하신 거구나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라는 분을 처음으로 만났고 이 하나님이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캠프가 정말 기찬 설기찬이라고 해요. 기도 찬양 설교 기도 찬양 그런 캠프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한테는 쉽지 않은 캠프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설교 끝나고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그때는 알아서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면 주님 제가 다시 교회 다닐 수 있게 언젠가는 다시 교회 나올 수 있게 용기 주시고 언젠가 교회에 다시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왜 이런 기도를 했냐면 제가 이벤트 일 팀장으로 있잖아요. 가장 바쁠 때가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은 주일이잖아요. 주일에 교회 나오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을 그만둬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제 수입을 많이 포기해야 되거나. 그래서 계속 그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우빈아 왜 언젠가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니 그냥 나오면 되잖아 이번 주부터 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둘째 날 그러고 저녁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집회 마지막 집회 끝나고 제가 다시 이제 부랴부랴 매점에 나와가지고 이제 팔고 있었죠. 그 선배는 제가 중간에 예배 시간에 들어왔다는 걸 몰랐어요. 우빈아 고생했어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선배한테 선배님 저 교회 다니려고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선배가 놀라가지고 자기 무서워서 그러는 건 줄 알고 아니야 우빈아 안 나와도 돼. 나 때문에 안 그래도 되니까 아니요 저 기도하다가 교회 나오려고요. 교회 다니기로 했습니다. 하고 당시 실장님한테 이제 전화를 드렸죠. 실장님 저 이번 주부터 교회를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일요일에 일 못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당연히 안 된다고 하셨죠. 다음날 또 이제 캠프 마지막 날 기도하고 실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실장님이 사모님이 제가 알기로는 실장님의 사모님이 목사님 따님이신가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모님이랑 얘기를 하셨나 보죠. 그러더니 이제 그래 우빈아 교회 다니는 거 내가 어떻게 뭐라 하겠냐. 근데 일은 그만두지 말고 일요일에 애들 행사 배치만 하고 너는 쉬어라 이렇게 해서 22살 때 이제 그렇게 교회를 다니게 됐고 그러면서 당연히 돈은 많이 반토막 정도 날 줄 알았는데 반에 반토막 정도가 나더라고요. 하루에 200만 원 벌던 놈이 한 달에 80만 원 벌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22살 2월에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됐고 교회를 다니면서 6월 26일에 세례를 받고
6월 27일에 군대를 입대했었습니다. 네. 아니 그때 얼마나 답답하시고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지. 근데 주님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고 저를 만나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너무 큰 기쁨을 누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네. 할머니한테 할머니 힘들게 한 거에 대해서 그때까지도 용기가 없어가지고 사과를 못 드렸거든요. 죄송하다고. 근데 저를 못 알아보시니까 막 진짜 엄청 울었어요. 한 30분 정도를 할머니 손잡고 말도 못하고 계속 못 알아보겠냐고만 하고 막 엄청 울었어. 근데 할머니 끝까지 못 알아보고.